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겨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절부터 4장,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4장 이야기를 좀 해야 5장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벌일 때 1차 전투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거의 한 5,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와 전쟁이 없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겠지 하고 쭉 나간 겁니다. 거기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왜 우리가 전쟁에 졌냐? 방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자. 2차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한 500년 전에 그때 언약궤가 처음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아주 큰 재앙이 지금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죠. 블레셋에 들어가서 7개월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정작 이곳에서는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주 참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이 주제는 현대교회에 그리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지만 오늘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가지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심판하십니다. 첫날 집어넣어 놨더니 이 다곤 신상이 넘어졌습니다. 둘째 날 가보니까요, 이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똑같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 것만 아니라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몸뚱아리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분리가 된 겁니다.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섬뜩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장이 위치해 있는 아스토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토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법궤가 나갈 때, 언약궤가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작 전투에 승리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간 이 아스돗, 이 블레셋,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에 임하셔서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분명히 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았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가드로 가져가자 하고 가드라고 한 도시로 이걸 옮겨갔습니다. 거기도 어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내리사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이 이곳에 임합니다.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모든 사람, 이 가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어린애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드 사람들이 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냐 하면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에글론에 옮겼는데 이 에글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그 11장 하절에 보시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그래도 가드는 사망은 없었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에글론에 와서는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악한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내셔서 이 블레셋을 이렇게 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전쟁하실 때는 전작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거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한날에 죽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제사장, 악한 사사 엘리, 홈리,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러면 블레셋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근데 왜 블레셋은 또 이렇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요. 블레셋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에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억누르시고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강조한다면 성경의 한 구절에서는, 한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우리 성도님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새벽기도 참석하고 사무엘상을 성경을 쓰면서 자기는 성경을 처음 써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만 쭉 듣고 왔는데 자기가 직접 성경을 써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죽이시고 홈리를 죽이시고 비니아스를 죽이시는데 섬찟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보신 거라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가짜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집사님 그거 놀라지 마시고 사무엘상을 한번 끝까지 써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 악에 대한 심판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 사람의 모든 선악간에 은밀하게 행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축복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심판하세요. 구약성경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또 회개하면 복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막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세요. 오늘 이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모압, 암몬, 이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 수리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자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훨씬 악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훨씬 악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아시리아가 훨씬 악합니다. 하나님, 저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하고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와 아모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악한 족속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오늘 블레셋입니다. 모압,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리아, 쿠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궁중 관리인들, 예루살렘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긴 장을 할애하셔서 그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무슨 죄를 졌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시험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사야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시면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사야는 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서기 때문에 예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모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과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모스 1장 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철다잡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시리아가 이 아주 악독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17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치시기 위해서 다메섹 시리아를 들어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치는데 이 다메섹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진짜 사람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죠. 칼로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여자와 남자로 여자와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 땅에 깔아놓고 타작기 있지 않습니까? 타작기. 롤러 같은 거요. 거기다가 철심을 박는 거예요. 이걸 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쭉 눕혀놓고 진짜로 타작기를 둘려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찔려서 죽도록. 이게 다메섹 시리아가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고 내가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가사 사람들이 특별히 인신매매를 합니다. 인신매매. 저 때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품이에요.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사, 블레셋의 도시인 이 가사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사로 도망을 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도망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그것을 죄로 여기고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라는 땅은요, 이 땅은 다윗하고 솔로몬 시절에 두로의 왕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냐 하면 형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포로를 잡으면 팔지 아니하고 서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두로 족속들하고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전부 다 에돔에다가 넘겨서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을 보시면요. 이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부터요. 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좋은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좀 지나가자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에돔 족속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길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인도를 해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이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암몬 자손은 누구냐 하면 롯이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롯의 두 딸이 보니까 자기들은 남편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자식이 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딸 하나, 큰 딸이 순서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이 암몬이 누구냐 하면 작은 딸,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암몬하고는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르앗이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전쟁에서 전정당당하게 해서 좀 몰아내고 하면 끝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이렇게 잔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을 반드시 내가 벌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모압 족속은 롯의 큰 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이 여전히 독합니다. 얼마나 독하냐 하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모압 족속하고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왕을 잡았습니다. 왕을 잡아서 뭐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죽여서 불을 살라요. 뼈를 추려내요. 그 뼈를 빻아요.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어떻게 했냐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재료로 쓴 거예요. 모압 족속이 저짓을 한 겁니다. 왕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일,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 아모스를 통해서 모압이 이런 죄를 지었고 암몬이 이런 죄를 지었고 블레셋이 이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의 악함이 쓰임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예요. 사람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자기 선생님을 30에 팔아버리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아야 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 선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악한 일에 쓰여지면 안 됩니다. 내 악함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의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이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요, 주변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살리라. 심판이 임하는데, 자, 똑같습니다. 블레셋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요,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1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번 말씀하셨으니까요. 똑같이 2번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게 인류가,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몬이, 모압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희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와서 제사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모압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암몬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게 인류의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누가 행합니까? 누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바벨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인류 가운데는 항상 재앙이 있는 겁니다. 항상 죽음이 있고 항상 재앙이 있고 항상 이곳에서는 슬픔이 있고 항상 사람들의 삶엔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늘상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없다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데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신 것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재림은 구원을 위한 재림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재림이에요.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한 번 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죄에 찌들어져 있는 이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일찍 오셔서, 한 번 더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악.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하시죠. 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죄가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은 뭘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내 운명 전체,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으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지옥 가는 나의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변모되어진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만 진노한 게 아니다. 주변을 돌아봐라.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그들의 사소한 죄까지 내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을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 우리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는 짓지 않고 살지만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남편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남편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이웃집 애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자식들이 이웃 아저씨한테 상처받는 거 없습니다. 그 부모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단위가 작아서 그렇죠. 우리가 힘과 능력이 주어지면 아마 바벨론처럼 암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서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거나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지금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